저희가 두 가정이 시작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곳에 직장 때문에 와서 있는 그런 분들하고 또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에 한 20명 이렇게 모이고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 30명 연천에서요. 그리고 줄어들면 20명. 그러니까 20명, 30명 이런 식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같이 시작했던 그 가정하고 한 가정이 우리하고 같이 안 있고 이제 다른 모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남았는데 9명 남고 이제 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군인도 제대해가지고 보내시고 공무원도 여기 있다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그런 어간에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구원받은 분들 이제 그런 분들만 딱 남고 이제 가셨는데 그때 참 위기를 맞았죠. 힘이 다 없어지고 자매는 그냥 누웠어요. 머리 싸매고 누웠고 허탈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수고하고 열심히 섬긴 사랑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이건가 그리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면 또 구도자를 또 보내셔.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분들 중에 그 모치님 이런 분들이 우리도 갈까봐 이제 힘 잃어버리고 인천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막 울고 붙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형제님 가시면 안 돼요.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떠날 때는 내 마음대로 이게 인천에서 올 땐 내 마음대로 왔는데 갈 때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 분이라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여기 있어야 돼. 그게 이유야.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다시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있는데 주님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또 영혼들을 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요. 이제 곧 이제 다시 회복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꾸 의정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모이는 데는 전곡이었는데 그런데 의정부에 있는 가정들이 신실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열매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한 5가정 그렇게 연천으로 모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나가는 게 더 낫겠다. 의정부에 가서 의정부에 모임을 하는 게 그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정부로 나와서 모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의정부는 도시고 크니까 뭐 2단 시비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 시골 거긴 다 좁으니까 맨날 2단이라 그러고 뭐 이상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의정부 나오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 믿을 사람은 믿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살고 또 성도들과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 더 있고 그러니까 이제 차츰차츰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밀락동으로 이사 가서 예배당 짓고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정부 나온 그 어간에 우리 아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어요. 전곡에 있다가 의정부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있다가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그때 뇌종양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치료하느라고 막 6년 동안 힘들었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하고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통해서 또 주님 또 사랑을 많이 배우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또 모임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뭐 여러 뭐 단체
카톡이나 밴드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금방 다 알려지고 그렇게 써서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런 기능이 그때는 없었죠. 그런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뭐 그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막 헌신들 하고 그럴 때 이제 이게 주님 교회가 이 모임이 조용한 것 같고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뭐 잠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속에 다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필요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일치단결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희 부부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그렇게 아프다가 주님 나라로 갔는데,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 앞으로 뭐 겁나는 게 뭐가 있냐,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더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둘이 기도하다가 이제 예배당 짓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의정부에 나오기 전에 연천에 있을 때, 그때 의정부에 사는 한 가정이 그 자매님이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기 낳아가지고 뭐 애기들을 기르고 그럴 때인데, 젊었을 때죠. 그럴 때인데 자기 집을 개방해서 위에 집 여자, 뭐 아랫집 여자 아파트에서 뭐 건너동 뭐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점심 회 먹이고 그러면서 이게 이 친근하게 사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제님 11시까지 여기 오실래요? 내가 동네 아줌마들 내가 몇 명 불러놓을게요.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았다 그러고 그 전화 끊자마자 그냥 그 전국에서 기차 타고 왔어요. 그래서 11시쯤 도착하도록 왔죠. 들어갔더니 진짜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 나왔다가 들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까 여기 말씀 한 번씩 듣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첫 번째 와서 1장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요 시간에 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 2장, 또 그 다음에 3장, 그래서 몇 번 나가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믿었다고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의정부도 아니고 교회가 연천에 있는데 교회 오라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뭐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시냐고 믿으셨냐고, 그리고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자기가 기차 타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다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연천으로 좀 다니다가 그 두 가정이 그렇게 해서 믿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다가 의정부로 나왔죠. 나와서 섬기다가 이제 그 집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한 몇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그때. 뭐 지금은 그런 방법이 참 쉽지는 않은데, 집을 개방한다는 것도 지금 어렵고 또 다 바쁜 시대, 맞벌이하는 그런 시대에 집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섬기는 이런 자체가 쉽지 않은 때인데, 그런데 하여튼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가 좋았어요. 열매들이 많이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 일행이 그곳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바울이 다른 곳으로 또 떠나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복음이 고난 가운데 전파됐다고 하는 거죠. 많은 어려움과 반대와 박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오늘날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복음 전하면 잘못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순교를 각오해야만 됐죠.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는데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증거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진실한 열매들이 맺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기서 일단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먼저 복음 전한 그런 행적들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배우게 그렇게 됩니다. 3절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복음이 진실하게 전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은 진실하게 전파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올바른 동기 가운데서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값없이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복음 사역은 무슨 사업이 아니죠. 교회는 무슨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헌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으로 유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데 주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눈치를 보고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그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리만 전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 이런 것이 필요가 없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 그게 진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나라에는 알곡만 들어가죠. 쭉정이는 불에 던져져서 다 태워지게 될 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려고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전도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주님께서 또다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을 인해서 온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구겨진 거죠. 그래서 심한 긴 변론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렇게 변론을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죠. 한 명은 가짜니까 가룟 유다 빼면 진실한 사람은 11명만 남은 거예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목적 가운데 주님을 따른 거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먹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이분, 주님만 있으면 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는 이런 분인데,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진심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다 가고 11명 남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야, 참 주님처럼 멋진 분이 어디 있어요? 다 가고 12명 남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저들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럴 때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네가 한 그 말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천부께서 너에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한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구성 인원이 뭐 제가 해봤는데, 근데 이제 들어왔다가 진짜가 아니면 얼마 있다가 가버려요. 그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죠.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거죠. 뭐 구원을 시인하고 침례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생명이 없는 것은 나중에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진리를 그대로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무슨 사업이 아니고, 교회는 무슨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 헌금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쓰지 않고,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쓰지 않고 돈을 많이 쌓아둔 그런 곳에 나중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틈타가지고 재산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참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흩어버리고 가져가 버리시는 거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이 사랑으로 전파된 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리로서 그냥 이 지식으로서
말로만 전파된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파됐고, 바울 일행이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서 이방인 그 신자들, 새로 믿은 그런 사람들, 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며 섬겼는데, 젖먹이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 아이를 안고 먹이고 그리고 씻기고 키우고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기르는, 젖먹이를 기르는 어머니처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고 목숨을 주는 데까지. 이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본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진실한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죠. 그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거죠. 말로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뭐 배부르게 하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뭐를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지만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랑을 논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 싸늘해.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욕심꾸러기야.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파된 이 복음은 정말 사랑으로 전파된 복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리도 정확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야 되죠. 그런데 교리고 뭐고 말씀이고 잘 모르는 구도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가 진짜 진실하냐, 진짜 사랑이 있느냐, 인격적이냐, 이런 게 먼저 보이고 와닿는다고 하는 거죠. 사람 마음을 여는 것이 그래서 이게 따뜻함, 또 진실함,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진짜 섬기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도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꽉 차가지고 한번 교회 더 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사 가서 막 용신할 수가 없어.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옮겨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바라는 거죠. 의정부 모임도 요 자리가 다 꽉 차가지고 의자를 더 땡기고 앞에까지 놓고 뒤에도 놓고 저기 의자도 다 앉고 이것도 더 붙여놓고 여기도 한 줄 놓고 그래 꽉 되면은 이사 가야지 뭐 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소망입니다. 공통되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기를 갈망하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고 뭐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도 없고 올 수도 있고 병이 있는 사람도 올 수도 있고 아이도 올 수도 있고 노인도 올 수도 있고 섬김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다 청년들만 오면 좋죠. 쌩쌩한 사람들, 이해력이 있고 다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막 그런 사람들 오면 좋은데,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람 다 받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문이 열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라도 오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오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희생, 진실한 사랑.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무슨 사랑이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이것저것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거잖아요. 되돌려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주고서 끝난 거잖아요. 주고 나서 내가 너 이렇게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그걸 바라고 한 사랑이 아니죠.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뭐 사랑을 조금 주신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랑을 세상에 보여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당신의 사환들을 발 씻길 종입니다. 다윗의 후처로 부름받은 아비가일이 당장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환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참 현숙한 여자지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갔습니다. 그 첫째 부인인 미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미갈은 공주 출신이라 공주과예요. 화장하고 손톱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윗의 그 식솔들을 섬기고 그러는 걸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폼 잡고 위치에 앉아가지고 내가 조광지철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막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지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빈정대고 비난했죠. 예? 그냥 쓸모없는 아내죠. 그래서 다윗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평생 무자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아요. 왕을 알아요. 다윗을 알아요. 자기 위치를 알아요. 내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윗과 함께 살 때 도망 다니는 다윗인데 이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왕이 될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다윗을 따르는 식솔들의 발 씻길 여종입니다. 다윗의 부인이면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다윗의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나 그 식솔들을 내가 발 씻기기 위해서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지요. 천사보다 높아요.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취급하고 전한다고 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천사는 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 시켜서 복음 전하라고 하면 우리보다 더 잘 전하겠죠. 버벅대지도 않고 까먹지도 않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잊어먹어가지고 못하고 나중에 이걸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내가 말씀 그렇게 전했는데 내가 너무 말씀 못 전하는구나.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의 한계죠. 연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천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무도 복음을 취급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만 취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그것을 깨닫고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게 또 주님이셔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진짜로 섬기는 것. 그렇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복음은 소망 가운데 전파된 복음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뭘 바라보고 일해요? 병원 가서 실컷 일하는데 뭘 바라보고 일해요? 월급 바라보고 일하죠. 월급 안 주면 누가 일해요? 안 하죠. 어느 회사든지 가서 일하는데 월급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다녀요? 월급을 바라보고 다니는데. 농부가 실컷 씨를 뿌렸어요. 허리 아파요. 고생해요. 물 주고 자라게 했어요. 뭘 보고 일을 하냐고요. 씨를 뿌리냐고요.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봉사활동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소망 가운데 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나의 진정한 상급이 될 거다. 면류관 받을 거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수고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생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고생이 아니고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고난도 견디고 섬기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권면을 참 많이 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다 찾아보고 이렇게 말씀하기 어렵습니다만 시편 126편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에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놓으면 당장 싹이 안 나도 당장 어떤 효과가 없어도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에게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드러났다가 밖에 나가서 살고 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맨날 그랬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어. 세상은 망한다 그랬어.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때 가르쳐 주셨어. 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런데 그게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럴 때에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어느 날 찾아오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날 후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연천에 살 때요, 그때 우리 아이 꼬마 때 같이 피아노 학원 다니고 막 열심히 살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단짝으로 열심히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로 살다가 그 집이 서울로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끊어졌죠. 끊어져가지고 한참을 있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어떻게 건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찾아왔어요. 대학교 4학년 때. 피아노를 전공하더라고요. 걔는 계속 피아노를 친 거고 우리 아이는 피아노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인가 그때 교회에서 반주하고 그것만 하고 그런 다음에 공부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해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왔을 때 우리가 직감했어요. 얘 구원받으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걔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우리 아이는 이제 갔고 우리 아이가 하던 일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주일학교도 하고 주일학교 반주도 해주고 그리고 교회 반주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딸처럼 생각하고 또 중매해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둘 낳고 지금 잘 삽니다. 서울로 시집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자기 집에 의정부인데 같이 오면 우리도 들려요. 그리고 우리를 부모처럼 생각하고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으면 한 사람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고 이게 변화가 됐어. 세상에 찌들고 고생하고 힘들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그걸 펴주신 거야. 다리미로 마음을 펴주시니까 얼굴도 펴졌죠.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니까 식구들도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도 구원받고 자기 동생도 구원받고 자기 여동생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기 가서 사는데 이제 아버지만 남았는데 아버지도 교회는 나와요. 예? 복음은 계속 듣고 나오는데 아직 시인은 안 하셨는데 그런데 부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구원 받으시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 분이 또 주님 그 어머니가 또 놀라워요. 그 엄마는 절에 맡겨져서 절에서 결혼할 때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을 때 절에서 3살 때부터 살아가지고 그 시집갈 때까지 산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그래가지고 복음은 안 전했지. 알기는 알았어요. 애들끼리 친하니까 뭐 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집은 그때 사업하고 잘 살았어. 우리하고 또 뭐 좀 차이가 나.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할 때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냥
복음은 못 전하고 그러곤 있었는데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 역사하셔가지고 그 어머니가 와서 변화됐어요. 변화됐는데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 몰라요. 처음 믿었는데 한 10년 믿은 자매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자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가지고 복음에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자기 그 절에서 같이 다닌 동생 데리고 와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몇 안 되는 친구들이지만 그 생활이 그러니까 친구가 많지는 않아도 좁고 깊게 사귄 그런 친구가 있어. 그래 그들 부부들 데려다가 또 복음 듣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 게 벌써 2년, 3년이 됐네.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또 자기 직장에서 만난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지금 그 일주일 가끔 한 번씩 만나서 또 복음 교제해요. 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우리 집에 찾아온다 그러네요. 부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하여튼 복음을 전해놓으면 언제 열매가 맺힐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품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나중에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그냥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이 나갔으면 열매를 맺힐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헛일하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면 주님이 열매를 맺히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갔네요 벌써. 복음 전파의 결과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십자가의 일에 동참하고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똑같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지상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은사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은사가 있던 없던 복음을 내가 직접 전하던 간접적으로 전하던 복음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전도는 믿는 자의 의무요 책임이 됩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보면 믿는 자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파수꾼의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잠잠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그것을 옆에 그때 같이 살았던 생명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네가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 직장이 됐든지 뭐 어디가 됐든지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직장 사람들이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억지로라도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우리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책임을 맡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이 돼서 하늘나라 대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나라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거룩한 중매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거룩한 처녀로 만들어서 진실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내가 중매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한 죄인에게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중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전도는 최고의 이웃사랑이 되는 거죠. 다른 건 다 해줘도 전도만 안 했다면 아닌 거잖아요. 알맹이를 빼먹은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족에게,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자기 집에서부터 전파되게 되는 거죠. 집, 친구, 이웃,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전도는 또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을 때 그때 전도자 요나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정, 그 식솔들 구원받을 때는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식구들이 구원받을 때는 바울과 실라를 쓰셨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을 때는 전도자 빌립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어두운 이 세상에 이쪽 그 의정부 지역에 의정부 교회와 의정부 동북교회를 두셔서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더딜지라도 계속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구원의 물꼬를 터주시옵소서 하고,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디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어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인도되게 어떤 그런 구원의 물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회를 사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을 실컷 사귀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전도는 못했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말해줘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잡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기회를 포착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죠. 복음적인 어떤 그런 말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외워놓은 그런 말씀들이 좀 있어야 좋죠. 그럴 때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사용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다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 말씀 무장해 놓은 것들이 좀 있어서 구도자들이 갑자기 질문을 한다든지 뭐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든지 느닷없이, 그러면 몰라가지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면 또 누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는 것. 이건 이제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이것도 뭐 이론이라면 이론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실천해 내느냐 여기 따라가지고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시간은 1시간 반 지났습니다만 간증도 하랴 말씀도 하랴 그러니까 뭐 충분하게는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그 뒤에 것까지 다 알아듣고 깨닫고 또 자기가 어떤 주님께로부터 오는 교훈 이런 것들을 캐치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임을 사랑하고 생명 있는 모임 성도들에게 말할 때는 무슨 말을 하든지 부담 별로 없습니다. 걸러 들으실 거는 또 걸러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내가 더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집중하셨을 거고, 그렇게 자기를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살펴보시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가 이곳에 많이 맺혀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